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노라. 너를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믿어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쁘리 일세 영생 거룩 받았으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줄로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 않고 서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일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 굳세라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너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아멘.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을 찬양과 우리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시고 새 마음 새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날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삶의 무거운 짐도 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짐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새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저희가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롭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양가 못하네 영원히 넘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일상 속에서도 저희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주님의 크신 보호와 인도하심에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해야 할 일 앞에서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주시고 경쟁 속에서도 정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함께 모이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갖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택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의 소망과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진보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나태하고 게을렀던 지난 모든 습관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힘써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배 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18일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 등 모든 일정이 정상 진행됩니다. 연휴 기간에도 교회에 나와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범위는 모세 오경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도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3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설날 연휴를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윷놀이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예꿈터 2층에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과 짝을 이뤄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 가정예배 자료를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 3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 신약 3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4장 31절에서 5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 우리 셋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 2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로 같이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있으십니다. 우리 공연성 집사님 언니 부부 이렇게 명절에 오신 것 같은데 저쪽에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은혜 집사님 부부 또 이쪽에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또 빚어가시고 우리를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으신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들으셨듯이 설 연휴 스케줄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월, 화, 수 새벽 기도가 없고 수요일 저녁부터 모든 일정이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번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입니다. 보통 제2의 수요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2월 8일부터 4월 4일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모세 오경을 통독을 하고 또 사순절 묵상집도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 하루하루 분량을 쓰신 건데 그거 가지고 가서 성경도 읽으시고 또 묵상집도 읽으시고 그래가면서 우리 경건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로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1시 반부터 우리 작년부터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푸짐하고 상품도 푸짐하고 또 참가상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분하고 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분 있으면 서로 이렇게 짝을 지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벌써 2주 전부터 지금 연습에 들어가신 분도 있다고 제가 연락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명절은 참 특별한 시간이죠. 멀리 있던 가족을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얼굴을 보고 그러는 날입니다. 평소에 그저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다가 한숨 돌리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과 정다운 시간을 갖는 좋은 시기가 이 명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기억의 시간이고 관계의 시간입니다. 또 서로 정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항상 좋고 따뜻하기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서운함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오래된 감정이 해소되지가 않아서 그런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특별한 3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명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감사, 화목, 섬김이라는 이 3가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이 3가지 마음이 있으면 명절이 아주 따뜻하고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은 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감사는 그저 어떤 상황에서 자동으로 생겨나는 그런 감정 정도가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꾸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불평을 내려놓는 의도적인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도 환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물이 없을 때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거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때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명절은 기억의 절기입니다. 가족을 기억하고 부모를 기억하고 조상을 기억하고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는 가족을 만나서 이런 말을 많이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여러 일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 가족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족이 있다는 것, 또 직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살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것, 지나온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또 현재도 잘 헤쳐나가게 할 수 있게 하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소망으로 열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렇게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기억이 현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일도 도와주시고 미래도 은혜로 열어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감사가 살아납니다.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살피듯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뒤에서 열심히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낙심할 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는 양을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지키며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미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특별한 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쉬는 것,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돌보심을 기억할 때 감사가 살아납니다.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보게 되고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신앙도 회복하고 내 삶도 더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가족도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와 마이클 맥컬리의 연구에서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도 상당히 낮고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감사하면서 마음을 푸근하게 갖고 소망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삶에서 더 긍정적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동료에게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관계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고 갈등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감사 표현은 관계에 있어서 또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인정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의 친밀감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그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감사를 정신 건강과 관계 회복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영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삶을 그렇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 감사하고 내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넓게 열어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게 아닌 게 없습니다. 때로는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도 감사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만나면 그저 감사할 일이 없는가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숨쉬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가 친척을 만나면 그저 감사하고, 생각이 안 나면 막 10년 전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20년 30년 전 일을 가지고 감사해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서로의 관계도 푸근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 보시면 너희들 너희 힘으로 잘 살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부부간에도 참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감사하다 그러고, 자꾸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명절을 준비하고 보내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마음은 화목입니다. 화목은 관계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가 참 마음에 비교적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새기는 말씀입니다. 명절은 관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가정은 사실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생기고 생각 없이 한 말에 그게 마음에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정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완벽한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붙들고자 하는 사랑과 화목의 노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해야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은 그것을 넘어서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됐나를 따지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이 그냥 칼같이 누가 옳고 나쁘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관계가 화목이 깨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는 관계를 살리는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입니다. 긍휼입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냥하게 하고, 표정을 하나 짓더라도 상냥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부족함 대로 다 다른 몸부림치며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조금 서운한 거 있어도,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자꾸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은 관계의 문을 열고, 긍휼은 상대를 이해하게 하고, 용서는 관계를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목은 큰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마음 씀씀이, 작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이해하려는 작은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관계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내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내가 먼저 작은 마음가짐을 갖고 작은 움직임을 시작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명절을 화목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안부 연락도 한번 하고,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척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도 지워버리고 마음 씀씀이를 다르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 관계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웃고, 그러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화목 위에 세워집니다. 화목이 있는 공동체는 따뜻하고, 화목이 없는 공동체는 쉽게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화목은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할 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집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서로 사이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왜 힘내라고 격려하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화목은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 믿음도 점점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화목은 단순한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이, 은혜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먼저 내 마음을 열고 화목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아는 체하고, 손 내밀고 웃어주고 칭찬하고, 그저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떡 하나 더 집어주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을 요즘에 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 미워해야 나밖에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 이 떡이나 하나 먹어라, 과일이나 하나 집어주고, 그래가면서 내 마음도 놓고 상대방의 그 좀 서먹했던 감정도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게를 베풀고,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죠. 27년의 감옥 생활 후에 드디어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을 하면서 이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을 27년 동안 가두었던 그 감옥의 교도관을 취임식에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이 감옥에서 당신을 가둬놓고 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만델라다운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서운한 거 품고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안 좋아지고 그 안 좋은 마음으로 인해서 내 육신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품어주면 내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살아납니다. 웃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갈등의 대부분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쌓여있는 작은 감정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용서가 중요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고, 그렇게 살 때 관계가 살아나고 내 마음도 더 밝아지고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하고 손 내밀고 웃어주고 칭찬하고 떡 하나 더 주고 과일 하나 더 집어주고, 그렇게 화목한 명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 화목의 마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섬김의 마음입니다. 섬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마음, 이것이 섬김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 행동의 이름이 섬김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만 머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섬김으로 나타날 때 사람은 드디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섬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명절은 사실 섬김의 좋은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장을 보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또 짐을 챙겨서 멀리 운전을 하는 섬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이 모여서 이 명절의 분위기가 훨씬 더 밝아지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을 때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누군가의 배려가 있을 때 명절이 따뜻해집니다. 서로 함께 돕고 움직일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고 작은 수고 하나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섬김은 크고 어떤 티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공동체는 냉랭해집니다. 섬김이 있는 공동체는 그런데 자연스럽게 훈훈해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길 때 교회와 가정은 살아 움직이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힘을 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때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섬김은 믿는 사람의 삶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기려 하는 사람인가? 작은 일이라도 먼저 돕고 먼저 움직이고
배려할 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거창한 것 아니라도 그저 눈짓 하나, 손짓 하나, 우리 말 하나, 이것이 작은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초등학생 손자가 이 자기 용돈으로 작은 종이 봉투를 여러 개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끝난 뒤에 가족들에게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쪽지가 하나씩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엄마, 항상 밥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매일 일하시느라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마음이 훈훈해졌다고 합니다. 큰 선물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며 준비한 작은 섬김이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힘이 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섬김은 거창한 힘든 일을 함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섬김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공동체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서로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저 작은 것,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섬길 수 있습니다.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친척으로서 작은 마음의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서로 돕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이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생깁니다. 섬김이 있는 가정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명절을 맞으면서 오늘은 우리 세 가지 마음 자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가 화목을 위해서 기여하자. 그것을 위해서 작은 마음과 작은 마음 씀씀으로 섬김을 보여주자. 감사가 있을 때 화목이 생기고 섬길 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로서 우리도 주변에 작은 사랑을 보여주며 명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더 감사하고 화목을 이루고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마다 기쁨과 소망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명절을 보내며 가정마다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감사하고 화목하는 데 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친척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고 준비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에 기여하게 하시고 화목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하고 주변에 온기가 돌고 그런 아버지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주셔서 우리가 지난 세월에 대해서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화목을 누리며 사는데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친척들이 화목하게 되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마음 씀씀이를 잘하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작은 배려 따뜻한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더 나아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감사가 풍성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마음과 목적과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득을 올렸던 것처럼 주님의 성취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이 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늘 평안과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받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나누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믿음으로 아버지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증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하나 되어서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도 풀어주시고 마음도 주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도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 뚫어주시고 아버지 꼬인 것 풀어주시고 빈잔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날을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명절 기간에도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더 번영하며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기도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명절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함는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화목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 명절을 준비하고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